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는요, 절대 핍절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의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난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복이 있나니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에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했죠. 애통해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요, 그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고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상태였다면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라면 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되어서 많이 슬퍼합니다. 보통 그렇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때 슬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슬퍼한다라는 단어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육체적인 환난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슬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깊이 깨달은 자라고 치자면, 그 영적으로 깊이 자신의 파산 상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죄송한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파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파산이 왔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그렇게 제가 설교해야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파탄 수준에 다 이르른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기뻐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 슬픔은요,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요, 다윗의 참회시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갔죠. 그러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의 여자, 그냥 남의 여자가 아니죠.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왕가가 몰락하기 시작하죠. 물론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아주 구구절절히 이 다윗의 애통해하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좀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구약이고요. 네, 구약이라는 거 아시겠고 32편 제 성경으로 82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23페이지, 82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시편 32편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그 뼈가 녹아내리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를 담고 있을 때 자신의 뼈마디가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비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죄와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참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윤이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죄의 값이 있냐고. 네. 여러분,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섭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의 값으로 대신 생명을 치러주셔야 할 만큼 죄의 대가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 내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사람이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가 이제 그 성당에 그 100 몇 개가 되는 계단이 있대요. 거기를 이 맨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자기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새 자기 등짝을 채찍으로 내려쳐가지고 실신에 있는 상태로 옆방에 있는 수도사들이 발견한 게 아주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배 수도사들이
이 루터가 상담을 요청하면 나중에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맨날 그 죄 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 루터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누구보다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를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윗 시편에 보면은요, 51편도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죄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책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죄를 그래서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저는 사울의 죄가 훨씬 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는요 너무 파렴치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신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다가 그 충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마저도 빼앗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웁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면서 웁니까? 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실 때, 슬퍼하게 하실 때 마음껏 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른 이 외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저주하셔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돈이 없지만 현금을 별로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원래 현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요만한 조그만 지갑을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그 지갑이요, 일반 지갑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피면은요, 지폐도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동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제이크거든요. 제이크가 이 야곱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을 따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제이크라고 줬는데, 그래서 저희 사모가 거기 그 까만 지갑에 이렇게 제이크라고 이제 영문을 새겨갖고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서 근데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잘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카드도 핸드폰에 다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금이 조금 생겼어요. 네. 아시는 분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고 계속 그랬는데, 그날 뭐 이렇게 검사가 있다고 그래서 늘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이제 내시고 뭐 이렇게 저 왔다 갔다 그러면 차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뭔가 그래도 제가 이제 아들이니까 한번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에다가 전 재산을 이제 다 넣습니다.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이렇게 윗옷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었는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 이게 어디 이렇게 주머니에 넣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또 얼마 안 들었어요. 네. 돈이 얼마 안 들어서 제가 지갑을 꺼낼 일도 없었고, 그 검사 다 끝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식사할 때 그때만 이제 제가 거기서 돈을 꺼내서 밥값을 계산했는데, 아버지랑 헤어질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돈 쓴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시고 내렸어요. 그 5만 원짜리를 받아갖고 이제 지갑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겠지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현금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틀 동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졌나 봐요. 전에 막 우집사님 막 그 여러 가지로 막 그 손해 봤다고 그럴 때도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나 봐요. 막 몇 억, 뭐 몇 천만 원, 이게 저한테 실감이 안 났는데 제 30만 원이 더 크더라고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틀 동안 자다가 혹시 어디 있는 거 아닐까? 차에 어디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교회 카드도 들어있거든요. 제 신용카드 들어있고 신분증도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 다 이제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속상한 게 뭐냐면 누가 내 그 지갑을 이렇게 보고 안 준다는 게 너무 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카드까지 있는데 대충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누가 봤으면 현금은 가져가더라도 그거는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한 30만 원 잃어버렸는데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자다가, 이렇게 몇 번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틀 전부터인가 저희 사모가 자꾸 약 올리더라고요. 지갑 잃어버렸다고. 그래갖고, 잊을만 한데, 이제. 한 2주 지나가지, 이제 잊을만 한데 자꾸 지갑 잃어버렸다고. 내가 사준 지갑.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 이거 지갑이랑 돈 조금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막 내가 잠도 이렇게 자다가 깨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이 구원의 감격을 쇠하게 하는 이 죄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슴 아파했는가? 내가 정말 애통해 했는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분명히 알고 맨날 가르치면서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했는가?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요, 그거는 아까워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많이 그냥 쉽게 잊어버리진 않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가 뭐 헬라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에 개역 한글은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3인칭 대명사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더 가깝게 번역하면 애통하는 자들, 그들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꾸어 해석하면요,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막 가버려가지고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생명과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왜 슬퍼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세미나가 많이 있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전도에 관련된 엄청난 훈련들이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히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튜브를 던져줄 줄 압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어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깊이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고 죄인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으쌰으쌰 잘해보자, 내 힘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부류가 되어야 하는데, 네 번째 부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해서 그 타국에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됐죠.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절대 빈곤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돼지죽을 먹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돼지죽을 먹는 것도 그냥 괜찮은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힘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으쌰으쌰 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된 인생 그냥 다 때려치자,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탕자는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고향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요,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구원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까 32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난 용서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눌림과 아픔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돌아갔던 탕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야지, 그러한 작은 기대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던 그 아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발걸음을 돌리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데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도 좋아합니다.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프고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위로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의 단어와 이제 동일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 로마서 5장에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 찍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참된 구원의 감격으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